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앞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아멘.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도 어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 혹은 아픈 사람, 이 땅에서 헐벗고 못 살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들에 대한 짠한 마음이 듭니다. 간혹 어떤 유니세프라든지 어떠한 구호단체에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주 개도국의 연약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빼짝 마른 모습, 병들려서 신음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힘든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성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여주곤 합니다. 또 우리가 어저께도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만 예전에도 태풍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침수, 기타 여러 가지 재해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죠.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호 성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이재민에 대한 우리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불쌍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만으로, 자기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돈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 권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세도가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불쌍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또 그들 모두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저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분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각하고 있든 자각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몸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병원에 신방을 다녀보곤 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 중에 통풍 같은 경우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어떤 분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밤을 새우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계속 진통제를 놔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죠. 우린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만을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어떤 분은 그냥 건강검진 갔다가 어떤 위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음식도 잘 먹고 평소에 뭐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던 분이고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여겼던 분이신데 건강검진 하다가 위내시경 중에 종양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또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의사들은 그 사람에게 당신 병이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한데 여기까지 뭐 전혀 소화시키거나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가 그 사람에게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내가 스스로 건강했다고 자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다가 휴직계를 내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왜? 의사가 진단하기로 내가 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자각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의사가 내가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 말을 존중하더라 이거죠. 그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 말이야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 들으면서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요번에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어떠한 장관 후보자가 있었죠. 그분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걸 보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집안부터 어떤 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편법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들으니까 그 사람이 거의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그냥 역공을 받더라는 거죠. 굉장히 공격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어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잘못한 것, 그동안 부정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죠. 참 저렇게 아예 저기 나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저런 말도 안 들을 터인데 라는 생각도 드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그렇게 검증 과정 속에 그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 또 그 가족까지 다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짠한 모습이 있어요. 저 역시도. 물론 그의 행동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격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털면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본다면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고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말이야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기분 좋아하겠어요. 불쾌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서 내가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 또 타인의 육체에 신체에 내가 가해를 해서 상처를 입혔다. 이걸 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는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도적질했다 혹은 사기쳤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어떤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죄가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육체에 내가 주먹으로 때려서 피를 나게 하거나 멍들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이것도 세상 법에서는 죄라고 얘기할 겁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험담을 하거나 해도 요즘엔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몸이나 아니면 재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어떠한 훼손을 끼친 것도 우리는 무고죄나 명예훼손, 어떤 그러한 제목으로 그 사람을 단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죄라고 하는 범위가 육체, 재물뿐 아니라 인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왔을 때 그때 예수께 물어보죠.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현장에서 간음했으니까 이 사람 분명 죄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니까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여자를 끌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을 들어 그 여자에게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 역시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타인을 미워하면 행위로서 그를 때리거나 아니면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살인과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너도
욕심을 가지면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도적질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만약 내가 이성에 대하여 음욕을 품으면 생각으로라도 어떤 음탕한 생각을 하면 이것은 행위로서 그 사람과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간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은 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전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는 드러난 죄, 다른 말로 행위로서 나타난 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한 것,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것, 마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어떠한 음욕적인 생각을 한 것도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품이 악하다라고 해서 성품죄 혹은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여 본성죄, 본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기준으로 본다면 죄인이 되는데 세상 법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으로는 어떤 음욕적인 생각을 해봤고 내가 생각으로는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을 해봤고 또 내가 생각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것도 나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행위로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본성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죄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왔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친구네 집이나 누구네 어떤 놀러 갔을 때 또래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다가 싸우고 울게 돼요. 특별히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아이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이건 네 거 아니니까 놓고 가라고 해도 저거 자기가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에게 누가 야 네 그 또래 옆집 아이 거 너 가져가고 싶은 마음 있어야 돼. 그거 가져가. 이렇게 우리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다른 아이의 물건 보고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원래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성품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배우지 않았는데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본성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본성이 악한 이유는 원래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악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유전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품이 악한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성품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여 본성죄, 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스스로 잘 절제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때로 절제력이 약해서 유혹에 약해서 그걸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세상 법에서도 저촉을 하는 자범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디까지만 죄가 되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죄가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냐면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런 표현을 들어봐요. 또 심청이나 안중근 의사나 또 유관순 같은 애국 열사들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저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그분들을 인하여 현대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모든 기초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저는 대놓고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들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니까 저도 그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위인전기 읽으면서 그들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난감하거든요. 왜? 그들의 삶이 경건했고 그들의 삶이 온전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희생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알기는 이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식민지로서 생활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과거 일본이 경술 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기와 똑같단 말이죠. 자, 그때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을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 순사 좀 되는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경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있다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과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있어요. 원래 로마에도 종교가 있어요. 다신교죠. 근데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저를 칭찬하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친다면 로마 순사를 칭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적이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반드시 무찔러야 될 적이니까 적에 대해서 칭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넬료만큼은 칭찬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동 거지가 바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식민지라고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함부로 그들을 약탈하거나 또 한다고 하여 그들을 함부로 제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관점에서 베풀고 구제하고 돌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자로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로부터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을 회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고넬료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어서 회개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바르구나, 넌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구나, 야 참 기특하다, 내가 너 생명 줄게 라고 하시면 참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넬료에게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네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생명을 얻을 회개를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그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누군가는 말씀으로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너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그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가 여태까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뭘 보여줍니까? 어떤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부정하게 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죠. 그때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너 지금까지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먹어도 돼, 넌 이제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하면 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의로운 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할게, 죄 없다고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그렇게 의롭다 하지 않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말한 것은 우리가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가 구제를 많이 했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롭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선행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하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도 내가 잘못을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고넬료에게 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하게 살고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많이 도와주며 살았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내가 행위로 봤을 때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고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죄가 있고 또 그의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다. 결국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그걸 칭찬하던 사람인데 그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곧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죄인에게 임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가 선행을 많이 할 때 착한 사람이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여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여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가 경건했다고 하여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사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돕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 역시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왜?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성품으로도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친의 택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죄 사함 받은 자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명절이 있죠. 이 한가위 명절에 이제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 법 없이도 살던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보며 당신 죄인이여 라고 말하면 집안에 싸움 납니다. 아마 집안에 다툼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나지 않고 또 못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본성적으로도 죄인이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고넬료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에게 가서 죄가 있다는 것을 진단해주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행위로서는 당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많은 사람이 울어볼 만한 경건한 사람인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이 악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담당할 죄값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돼요.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며 성령을 인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칭찬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 많은 사람이 칭찬하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사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간의 노력만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나도 하나님 먼저 죄사함 받은 자로서 나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침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